저 바다를 바라보리 물결에도 내 영혼심을 얻으리 난 주의 주내 전부 주의 은혜 내게 넘치네 전능하신 주의 손길 두려움 나를 둘러싸도 변함없는 주 날 붙드네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바다를 바라보리 물결에도 내 영혼심을 얻으리 난 주의 것 주 내 전부 주 내 전부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바다를 바라보리 내 영혼심을 얻으리 주님은 나의 전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되새기리 세상이 창문이요? 조금 좀 깨워주시오. 자, 잠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사 불러주시는 종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천상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무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심령에 이 시간 환하게 비춰지는 그 은혜 안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는 찬양 우리의 성도들에게 계신 모든 시간 보셔서 주신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또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시간 진정한 감사를 예배하고 이 시간을 보여주도록 주님께 주옵소서. 주여 그의 내게 우리 모두를 덮어주셨고 주님 당신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신 그 모든 동생들을 덮어주셨고 그런
나는 여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서며 부족한 모습들을 또한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며 우리의 어둠들이 드러나며 그리고 그 어둠들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또한 되어지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빛으로 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그 빛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능히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오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로에 찬송가나 더 부릅니다. 252장을 부르시도록 합니다.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울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이요.
자, 찬송가 찾으세요. 252장을 찾으세요. 찬송가를 보세요. 이 자막을 보시면 252장이요. 찾으셨나요? 252장.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이요. 5절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위로 주님 많은 것들을, 하늘의 영안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우리의 사랑 주시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124번 사순절 125번 사순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주연절도 지나고 마땅하지 않아서 제가 사순절 일을 했는데 이번 주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25번 사순절 1호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읽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유기종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물같이 흘러 어느덧 2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있고 특히 말씀 읽기에 소홀히 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침 날씨도 봄날같이 좋아졌으니 힘써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기도에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길로 항상 수고롭게 인도하시는 저희 목사님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옵소서. 마땅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사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막 시작된 40절 기간 동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오신 분들이 오래오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중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그 크신 팔로 감싸 안아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아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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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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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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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144장 하나 더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6절에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쉬 못 찾으시는 분은 자막을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들어있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저 두지 마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내가 아무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범사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줄줄 다 외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하나님 다 하시면서 여기 힘든 일 겪은 것도 다 하시면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게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는 거죠.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왜 하나님이 내 뜻이야? 내 뜻이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림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그냥 던져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시편 22편 1편에 보면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기 아들을 죄에 던져버린 거야. 죄에 내줘버린 거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냥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던짐받은 죄인이라 취급해서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 바로 그것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드린 것을 보게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려.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의 상에 예수를 보시면서 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보게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하여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다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당하신 그 고통이 죄인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을 죄인으로서 내가 받을 고통, 죄인으로서 내가 받을 죄책, 죄인으로서 내가 받아야 되는 사망.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음부의 세력이 나를 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내가 져야 되는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져야 되는 거, 몽땅 끌어가지고 앞으로 장차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재산 다 끌어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버린 거죠. 다 해결해버린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허물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모든 죄가 다 거두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을 받아버린 거죠. 내가 받을 어둠, 내가 받을 죄책,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걷어가버린 거죠. 할렐루야? 다 걷어버린 거예요. 다 걷어버려서 십자가로 다 해결을 해버린 거죠. 해결.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야. 내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흐르고 있는 거야. 나를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피가 아니고는 피 흘림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의 보혈의 피가 너를 정결케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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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싹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찬란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나의 자녀된 나의 자녀들이야. 나의 자녀가 된 나의 자녀들, 나의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나의 자녀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 밑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서는 내가 싹 거두어 가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내 뜻이야. 내 뜻. 할렐루야. 바로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인가. 나는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해 아래서 나는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 본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함은 쉬운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닌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을 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한번 해주세요. 띄워주세요. 함께 합독하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시작. 우회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미리 다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1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가리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주님이 이렇게 친히 받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셔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은 아세살 양의 한 마리가 살아서 그것이 바로 멀리 가버린 게 우리의 죄가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바로 아세살 양이 대신 주님을 말하고 한 마리의 또 번제 양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친히 다 태워지시는 번제 양이 되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누구를 보내주셔야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당신의 자녀답게 멋지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바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모두는 성전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몸인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성전된 몸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건 또 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 빌립보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이거 틀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두루두루 행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 자녀를 놓지 않고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아시겠어요? 당신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두루두루 행하시면서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신 이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두루두루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살피고 계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네 삶을 그냥 놔두지 않아. 내가 네 삶을 철저하게 붙잡고 인도하고 나아가. 그러므로 항상 너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근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원어를 보면은 판토테라고 하는 건데 항상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너는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레테 너희는 기뻐해. 기뻐. 왜? 내가 너희 함께하고 있어.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를 두루두루 살피고 너를 친히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것이 기뻐해야 되는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내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 받은 나에게 오신 성령이 선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빌립보 감독의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항상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붙잡으심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성령 안의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나 같은 환경 가운데라면은 하루도 못 살 거야. 근데 나는 기뻐하며 살아가.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야, 내가 네 아버지야. 야, 전능하신 내가 너 삶을 돌보고 있어. 야, 내가 전능하신 내가 네 삶의 자리에 두루두루 거하고 있어. 근데 네가 근심할 일이 없지 않니? 너 근심한다고 되어지는 일 봤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인 되어주시고 살피시고 두루 행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쉬지 말라는 원어를 보면은 아데이푸토스인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민스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얘들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너희들 나 좀 위해서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끔 기도를 와서 보면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쿨쿨 잡고 있는 거야. 쿨쿨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나중에 시험에 들어서 모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한 거죠.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와요? 천사가 와서 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이제 되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천사가 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넉넉히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감이 생길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나님과의 호흡.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요. 늘 깨요. 그냥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한 집에 살아. 한 집에 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안녕? 그거 끝나.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도 안 해. 들어오면 밥 먹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도 않아.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은 집에서 나오면 아빠 회사 다 도착했어? 나 학교 잘 왔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기 바빠. 딸들도 마찬가지. 이야기하기 바빠. 아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자, 아버지라면 무엇을 원하겠나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무엇을 원하겠어요? 계속 말하는 딸, 말하는 아들, 계속 말. 이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나와 대화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아버지의 생각을 알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가지요. 말도 안 하고 뚱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말하려고 해도 그냥 등 돌려가지고 지아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내가, 딸이 되고 아들인 내가 맨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는 거. 그리고 말씀하면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 자, 어떤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못 견디겠어. 한바탕 해버리고 싶은데 차마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가 할 일은 뭐예요? 그가 할 거는 뭐야? 그가 내가 한바탕 막 쏟아내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야. 차마 하나님 자녀로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니까 할 수도 없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엉엉 울으며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엉엉 울으며 기도를 하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정리가 주어져. 자, 억울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화해의 하나님. 그의 형편을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 알게 해요, 안 알게 해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가 그 상처 가운데 나한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통해서 만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딱 갈 때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만지는 거죠. 내 생각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생각을 넓히시고 내 생각을 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높게 하셔서 품을 수 있는 자로 기도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기도의 자리에 왔다가 용서하고 억울해서 기도의 자리에 왔다가 자신의 할 바를 깨닫게 해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너무 답답해. 어찌해야 될 줄도 모르겠어. 태산 같은 앞에 내가 현재 볼 때는 앞에 산처럼 큰 문제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를 몽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셔 보십시오. 기도해. 그러면 그 내가 무겁게 태산처럼 느껴졌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라는 믿음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놀라운 거죠. 이게 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어쩌면 그냥 주일에 와서 잠깐 이게 다한 건 아닌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생각이 빚어지는 거,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시도록 만들어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1시간 묵상하며 기도한다. 금요 기도일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답답함을 만지시고 그 일 가운데 나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의 기도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6시에도 7시에 일어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오늘의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누가 용서가 안 되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것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 기도할 때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 아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너는 계속 기도해. 시간을 정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하루에 있도록 하라.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의 교회에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예배를 열고 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나오는 거 시간 맞추기 어려워. 그러면 집에서 나는 기도할지 몰라요. 엎드려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말하지 못할 때는 어린 애기가 막 배고파. 엄마 나 이제 태어난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하는 아이 보셨나요? 없어요. 그냥 우는 게 그 아이의 배고프다는 신호구나. 아, 기저귀가 젖었나 보다. 이것이 그 아이의 신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는 믿음이 없어 말할 수 없어.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야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는 거, 그걸 믿고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것 바로 끊이지 않고 멈춤 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그때 감당하며 가는 자들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범사의 감사함입니다. 이게 범사라는 것은 판티로라는 의미인데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건데, 이 감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히브리 언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야다,
감사,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두루두루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가 또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자, 함께 띄워줘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멋지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좋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해가시는 일들이라 생각하시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가 부정새해가 밝아져서 우리는 앞에 300 며칠이 남아있어 한 300여일은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새해가 밝았고 앞에 일들이 쫙 올해 26년도 살아갈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자,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의 언어는 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 그 다음에 10명 정탐꾼하고는 똑같은 거를 보았는데도 보는 관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2가지로 나옵니다. 자, 먼저 불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와 함께 민수기 13장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자, 먼저 갈렙이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니까 갈렙이 말을 합니다. 백성을, 자, 조용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10명이 말합니다.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너무나도 놀랍죠. 한 사람은 능히 이길 거야. 가자. 그 다음에 또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동시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백성들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믿음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를 말하는 거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또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거. 내가 과연 1년 동안 건강하려나? 내가 과연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불현듯 엄습해야 하네요. 하죠.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분명히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 동시에 그 땅을 바라봤어. 동시에 그 땅을 바라. 우리 역시도 동시에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 앞에 서 있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 1년 365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뒤로 가고 옆으로 가도 여전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내가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입이 말한 대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내가 할 거야.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대로 내가 할 거야. 네 하는 그 말을 내가 귀로 듣고 그대로 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언어에 긍정적인 언어를 해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입술로 감사, 행함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멋지게 하실 건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상황을 받았지만 한쪽은 두려워 떨.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돌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으로 말한 자만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긍정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자 이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땅이 꺼져라 문제만 생기면 그냥 한숨 쉬고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맛볼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되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다가 그것이 100%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하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주신 이 새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든 것들 어두움들을 발로 밟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해 아래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새 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탑을 쌓아가게 하시고 성전된 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 지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올 한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은 우리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행하신 하나님 굳게 보자.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할 가운데 교제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범사에 항상 떠내서도 항상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씁니다.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겨우 내시는 삶의 삶 분명 충만한 제대 삶에서 변화를 듣고 주님 주시고 건강을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단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 내가 있음을 굳게 믿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며 아버지의 어깨가 으쓱해지면 내가 감사할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신다는 깨닫고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온전한 가운데로 성장되어지는 복된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며 준비하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함을 가득히 부어주시며 땅의 기름짐도 풍성하게 주셔서 불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구워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한 아버지의 뜻과 함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이 또한 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경건함으로 더욱 말씀과 기도 앞에 쓰시고 경건함으로 보내주십시오. 개신자분들의 교회 출석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신하고 관련된 영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매일 자신과 관계된 태신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청소년 예배에 많은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훈련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꼭 기입을 해 주십시오. 이름을 꼭 기입을 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함이 문 열기 직전에 왼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기도 제목 거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기도, 은밀한 기도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꼭 있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라는 문제들을 거기에 써주시면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도록 합니다. 혹시 응답을 받았다 정말 그런 응답 받은 거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족 기도 제목을 넣으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정말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동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내유 가라나. 나의 앞에 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가족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